아론, 아벨. 지난주에 그게 헷갈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헷갈릴 수가 없는 그거긴 한데, 하여튼, 이상하게 지난주는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복수 먼저 하겠습니다. 사사기. 네. 사사기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네. 사사기의 서론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네,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였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었다. 네, 그 타락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 본론은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벌 주시고, 그리고 벌 받으니까 얘네들이 힘들어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시간이 흐르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패턴이 총 6번이나 나올 정도로, 네, 사사기는 말 되게 안 듣는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거. 네. 그리고 결론은, 네, 여전히 사사기에, 네, 시대의 사람들이 도덕적 부패, 종교적 부패가 있더라라는 걸로 사사기가 끝난다고 했는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으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한 왕이 있었으나, 네,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앙, 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으니까 당연히 불순종, 네, 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서 살펴보았죠. 네, 나는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또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네, 한번 비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불쌍히 여기셔서, 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목장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반복되게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네, 주인으로 믿고 있지만 반복되게 범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네, 우리가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 붙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네,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평탄한 날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네, 힘들고 어렵고 늪에 빠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좌절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 룻기는 이 좌절 속에,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네,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네. 룻기는 그 해답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사랑. 네. 자, 룻기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함께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룻기의 내용,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자? 나오미. 정답. 네, 나오미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네, 나오미라는 여성이 가정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단은 기근이 생겼죠. 기근이 있어서 베들레헴일 때 기근이 생겼는데, 기근이 아주 심했는지 안 심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나오미 가정이, 네,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네,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 네. 여기서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이고요.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지역. 네. 오늘날로 치면 이민 같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렇게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이 두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죠.
이 장가를 가고 자리를 잡나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남편부터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절망적인, 네, 하필 깜깜한, 막 충격적인, 아주 많이 슬픈 그런 상황이죠. 아주 힘든 삶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 이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힘든 걸 겪는 다시금, 네, 살던 땅 돌아가서, 네, 친척들도 있을 거고 또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르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네, 뭐라 합니까? 너네 지금 보내줄 거니까 가라. 너희 집에 가서 이제 새 출발하고, 지금은 너희 대를 이어줄, 아무 방법이 없다 라고 하니까 두 며느리 모두 처음에는 안 가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다가, 네, 첫째 오르바는, 네, 나오미의 완곡한 모습을 보고, 네, 돌아갑니다. 근데 요 둘째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죠. 이 둘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룻입니다. 네. 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 근데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앞상황은 이제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겠죠. 다시 룻이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룻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오미도 거절을 못하고 이제 룻을 데리고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죠. 네,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라는 내용인데,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네, 결혼을 해서 아들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이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세입니다.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그렇지요. 다윗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네,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네, 불행하고 절망했던 이 나오미 인생의, 네, 행복과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텐데,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다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범죄가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네, 모압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네, 뭡니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던, 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방 땅으로 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죠. 네, 신앙 살 수 있지만, 네, 이 자신들이 굶어 죽을까봐,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 이들이 정말 이방 땅 가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 두 아들내미 누구한테 시집 보냈습니까? 장가 보냈습니까? 이방 여자. 네, 모압, 네, 이방 여자, 이방 며느리한테 보냈잖아요. 이게 믿는 가정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낸다고요? 네, 믿는 사람한테 보냈겠죠. 네. 이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신이 가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나오니까. 하지만
이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앞에 근거로 인해서 신앙이 별로였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나오미가 정말 신앙이 좋았다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응?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을까요, 나오미가?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것도 가능하다. 하나님 뜻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하고 계획하심. 계획. 있을 수 있죠. 네. 자칫 생각하면 나오미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네. 나오미가 이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네. 물론 나오미 의견이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보통 그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남편이 정했겠죠. 네. 그리고 이방 여인들 받아들일 때, 며느리 받아들일 때도 네, 남편이 정했겠죠. 그들이 정했겠죠. 네. 남자에게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룻기의 배경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네. 사사시대 주된 내용이 뭐였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 남편 역시 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네, 왕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을 거라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고향을 돌아오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랑 찌뽕.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룻 때문에. 룻이 신앙을 갖게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졌겠습니까? 시어머니. 네, 시험 때문에 가졌겠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내가 노력해서 갖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 이방여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 룻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룻이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네,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그렇죠. 나오미를 통해서. 네. 믿음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생판 모르는 거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전도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거의 대부분 갑자기 강권적으로 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평생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룻이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확률이 아주 높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뭐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저도 갈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나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시켜준 이 나오미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네.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죠. 나오미 입장도 뭐 이방 며느리를 받는 거지만 룻도 네, 따로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로 가서 또 이방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 시선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걱정을 물리칠 만큼 나오미가 사랑스럽고 고맙고 하더라. 왜? 아마 복음을 나오미를 통해서 얻었을 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네,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살펴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뜻에 네, 뜻은 이건데 내 생각에 옳다는 대로 왕이 없던 시절처럼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다면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됐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오늘 룻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네, 룻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룻의 입장에서 남편은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남편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룻은 아주 어렸을 거란 말이죠. 아마 10대, 네, 10대였을 겁니다. 그러면 네, 다시 남편도 잃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네, 뭐 위로도 좀 받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친정, 익숙한 문화, 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한테 간답니다. 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입니다. 네,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분명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거였지만 첫째는 돌아가고 둘째는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며느리는 네, 떠나고 한 며느리는 남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은 자기가 얻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뭐 장로고 네, 어머니가 뭐 권사고 해도 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이들아. 네, 네. 성경에도 이 여러 번 나옵니다. 좋은 부모 밑에 믿음이 좋은 아들내미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한 부모이지만 밑에 네, 하나님 잘 믿는 아들내미가 네, 자녀가 낳은 경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나오미처럼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신앙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잘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이따 목자기 시간에 한번 뭐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자, 이 내용을 이 신약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네, 암흑 같았던 이 나오미 인생, 암흑 같았던 이 룻의 인생에 네,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시켜주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죄의 절망적인 삶을 있는 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네, 사랑, 네, 오늘 룻기의 핵심 사랑, 네,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우리를 소망의 길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써 나오미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룻도 나오미도 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라는 인물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는 네, 그러한 소망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내, 우리 은율이, 우리 장모님, 우리 장형님, 그리고 우리 혜진 집사님하고 또 형비 형님까지 네, 사랑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같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살레 버추교회 성도님들도 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네, 주변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